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곧 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림자 중 최고의 부분인 신의 이미지를 남신이든 여신이든 상관없이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는 모든 숭고함과 신성함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감동의 언어로 치장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대개 신성을 묘사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이런 체험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시소의 오른쪽에서만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험은 시소의 반대쪽에 그림자를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경험 중에 사랑하다가 돌아섰을 때보다 더 씁쓸한 것은 없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대부분의 결혼은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환상이 깨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다행히 눈꺼풀에 씌인 것이 벗겨지면 우리는 훨씬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인간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결혼 생활이 훨씬 견고한 실체를 기반으로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배우자는 맨 처음 투사 단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는 신에 가까워지는 체험인 반면, 견고한 실체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사랑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높이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는 힘들지만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빼앗게 됩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 상대를 본의 아니게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을 투사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한동안은 구름 위를 걷게 되고 말 그대로 영원할 것 같은 행복에 잠기게 됩니다. 이 신적인 체험은 두 사람을 위한 시간이 다 소비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들이 땅으로 되돌아올 때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성숙한 사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짝사랑하고 있다면 그 상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봄직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서 당신 자신의 이미지를 보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이에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제임스 터버가 그린 만화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잘 보여줍니다. 중년에 이른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결혼에서 마력을 다 가져갔어? 라고 말입니다. 정말 마력은 사라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의 투사가 끝날 무렵 다른 쪽의 실체가 등장하는데,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비로소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신의 사랑보다는 덜 짜릿하지만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림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발전시키느냐 이혼으로 끝내느냐는 그림자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괴롭고 혐오스럽고 심지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들을 정확히 마주해야 가장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는 아주 현명한 부부에 관한 일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결혼의 그림자를 청하는 특별한 예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예식에서 그들은 결혼 서약 대신 그림자 서약을 했습니다. 신랑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것이며 세상은 당신을 나의 연장으로 볼 것입니다. 이에 신부가 답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고 친절하겠지만 뒤에서 내가 모든 것을 조종할 것이니 만일 우리 사이가 나빠진다면 돈과 집은 다 내가 가질 거예요. 이들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이런 그림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며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고 마음껏 웃으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림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림자의 정체를 표면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그림자 게임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신의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인 두려움이나 근심거리를 투사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창의력의 유일한 셈이 되고 나에게 신의 영감을 부여해 주기를 원해. 부디 내 삶을 바꾸어 줘. 과거에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대하던 내용을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해 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배우자가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랑에 빠지는 행위, 즉 낭만적 사랑에 관한 자질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자질이 등장하면서 서구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전까지 몰랐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장도 펼쳐졌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소설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강력한 동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실현의 고뇌를 주로 다룹니다.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현 인류에게는 로맨스의 힘이 주어졌습니다. 최상의 경우라면 인간이 지닌 것 중 가장 숭고한 자질을 체험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 중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신화는 우리들에게 낭만적 사랑의 귀착지 중 한 곳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성을 다른 인간에게 투사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원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는 마치 1만 볼트짜리 전력을 집안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110볼트가 표준인 일반 구조물로는 이런 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만 볼트를 상상해 보는 것은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1만 볼트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는 1만 볼트짜리 경험을 모든 결혼 생활의 토대로서 처방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를 보면 부부가 둘 다 110볼트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그들만의 사랑의 예술을 습득한 경우입니다. 110볼트짜리 사랑은 1만 볼트의 발길을 보여주는 화려한 조명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하늘에 가닿는 로맨스의 경험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한 명의 이성을 통해 궁극의 남녀간 원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지구 위 절반의 이성을 찾아
산만리를 헤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더 쉬울 수도 있는 역설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